오후 저의 설교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삶의 교리가 계속 그 순서에 따라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언약이라는 부분의 말씀으로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은혜로 약속을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give and take, 세상에서 말하는 거, 그게 약속의 구조 아닙니까? 네가 뭘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약속의 구조죠. 물론 일방적인 약속도 있습니다. 상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자식들이 뭐 한 것 없어도 부모가 남겨놓는 그 상속은 받을 수 있죠. 자녀가 잘했다고 뭐 그렇게 상속이 주어지고, 물론 부모가 정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은 국가법으로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유류분인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몇 %는 그 자식들끼리 몇 등분해서 나누어라.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셨는데 조건이 없다. 이 은혜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 순종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달리 말하면 정령코 죽으리라. 순종 안 하면 죽고 순종하면 영원히 산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약속이요. 분명히 순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순종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인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그 모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그 조상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행위로 구원을 받고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유대주의자들을 에게 경고하면서 이 히브리서는 작성되었고, 그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 주제냐? 크게 두 주제.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그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모세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다. 그것과 또 한 주제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게 히브리서의 두 주제예요. 중보자 그리스도와 믿음. 그 중보자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중보자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는 제사장이요,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그래서 제사장 왕 혹은 왕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 반차다. 이 도도 너희들은 모른다. 이 도의 초보도 모른다 하면서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꾸짖고, 그리고 그 도가 딱딱한 것을 먹는 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딱딱한 것을 먹는 것이다. 그게 4장이나 이런 데 나오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에요. 뭐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은 공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러한 것은 없어요. 변개치도 않아요. 상속은 뭐 포기할 수도 있고, 상속은 부모가 그냥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거나 또 재산 침해를 한다든지 하면 상속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길게 말씀이 할애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11장 8절로부터 오늘 말씀을 읽은 부분까지 19절까지 가장 길게 할애되어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잠시 두 절 정도 뭐 한 절 내지 두 절 정도 사라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도 크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8절에 보면 11에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그 부분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17절부터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것은 우리가 성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 성화 가정.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감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 11장 8절이거든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 이것은 거듭남이요, 칭이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기에 보면 17절에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실 것은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야고보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서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성화의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놓지 아니하세요. 붙드세요. 건져주세요.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이 연약함을 보였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서로 그들이 그릇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주세요. 영 멸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보면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칭의의 단계가 아니라 성화의 단계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 외아들을 드렸다. 외아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독생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모노게네스. 이건 예수님께 쓰는 말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드렸다. 외아들을 드렸다 이거예요. 이삭이요. 이스마엘도 있는데 왜 이삭을만 아들이라 하냐. 부모가 어머니가 달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긋나요. 어머니가 달라도 아버지가 같으면 아들이라고 불러요. 언약의 계보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만 아들인 거예요. 어머니가 달라서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사랑했어요. 하갈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그저 그냥 막 쳐내듯이 기분 좋게 쳐낸 거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침을 당한 거고 또 그들이 교만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로 이삭만 독생자로 여긴다. 애아들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 난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삭에게 난 자만이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7장에 보면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언약의 백성이 흥황하리라 하고 그래야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서로 부딪히듯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케이스가 가장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보내고 가정에서 사실 축출했어요. 내쫓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는 이삭밖에 없는데 이삭을 바치라. 그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그러면 이건 모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찌 이삭에게 후손이 난다 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이삭을 죽은 더 방불한 태를 열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 놓고는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합니까? 죽이라 합니까? 아마 의심할 거예요. 의심할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의심할 거예요. 이건 틀렸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모순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삭을 살려놔야 후손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 이삭을 바치란 말은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아마 주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일찍 떠난다는 것은 밤새 주저함 없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겠다 이거예요. 자,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공경에 처할 수 있어요. 소위 딜레마에 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아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이삭을 주신다고 하고 그에게서 후손을 낳게 한다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해놓고는 지금은 바치라고 하고 그러면 약속이 어긋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모순되는 게 없어요. 한 가지 하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을 헤아려야 돼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생각 못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후손을 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뭡니까?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면 바치면 죽였다. 이거 분명히 죽인다. 그래도 살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이삭을 죽이고 그것을 받고 다시 이삭을 살려서 후손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모순이 없다는 거죠. 죽이면 살려주실 거라는 걸 생각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모순된다,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을 그냥 바치라 하니까 이삭이 죽은 상태로만 있는 걸 생각해요. 많은 경우 어떤 일에 바빠요. 주님 이 일을 좀 힘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또 더 바쁘게 해버려요. 저도 살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너무 그런 경험을 많이 확실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쁘게 한다고 할 때 피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피해가면 한 가지 일도 못 이루어요. 오히려 한 가지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또 다른 일을 더 봐요. 너 이 일에 전념해. 너 시간 없지. 너 이 일에 몰두해. 하나님이여 시간을 주소서 하면 또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 편에서 보면 한 가지 일을 하게 하셨으면 또 다른 일을 오히려 그 일을 감경해 줘야 될 터인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쟁에서 이미 성전은 해파됐어요. 애국과 전쟁하겠다고 해요. 이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됐어요. 백성들은 아마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흉내를 내겠죠. 구해 주소서, 구해 주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구해 주기는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 성전 이스라엘은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을 세우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대접받게 하고 그 바사와 메대와 바벨론과의 그 거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바벨론에서 보호하신 거예요. 에스더 때도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해파된 성전을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성전 창고에 그 성전의 금과 은을 보관했다가 다시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끝인 것 같고 바벨론에 잡혀가면 이스라엘의 끝인 것 같아도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놔두면 그 애국과 그 메대와 바벨론과 바사와 아수르와 그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어져요. 하나님은 벌써 솔로몬 성전이 해파될 때 그 다음 성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내 선에서 다 준비하고 그건 결코 작은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큰 걸 구해도 하나님 스케일만큼 못 구해요. 우리는. 그러나 착각해요.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은 그 중에 조금만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만큼 못 구해요. 하나님 생각만큼 못 구해요. 조금 성도가 믿음이 있다 하면 어렵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그것 통하여 더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한 가지 일하고 바쁘다고 다른 일, 그 한 가지 일 또 빼가지고 그 일도 못하고 이 일도 못하고 그게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께. 그 왜 기도해요? 그럼 내 혼자 하지 그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죽이고 살릴 수 있잖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은 이 부활을 생각 못한 거예요. 죽은 것은 끝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이삭 죽이시면 끝이지 뭐 이제. 이제는 언약의 백성 뭐 무별과 같은 그거 끝이지. 그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2번이나 약속하셨다. 정확하게 드러나신 것만 해도 2번이나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너에게서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이 나올 거다. 이미 그리스도를 외표하는 씨앗, 단수를 써서 씨앗이라고도 하셨다고요. 그걸 그대로 믿고 바치라 하는 그 명령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 둘 다가 어긋나는 것 같아도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주 큰 폭발적인 묘수를 내신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기적이나 우리가 무슨 내 손으로 바위를 깨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 그런 것을 멀리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훨씬 큰 기적적인 은혜들이 나타나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이 부활의 믿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히려 담대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든 언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언약인데 하나도 사람이 잘나서 믿음을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하나님을 쫓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는데 7절에 보면 같이 합시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이런 구절들은 믿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예?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르는 상속자를 삼았다고요. 예?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공로가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에녹이 어찌 하나님을 믿고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 하나님을 믿어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게 5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뭐로? 믿음으로. 믿음이 증거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 시대 때 이 백성들, 아브라함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외아들을 들여서 외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 신앙을 보였어요. 이제 우리는 이 일이 온전히 성취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도한 백성이 됐어요.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는 갈라디아 3장 1절에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의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눌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바로 뉴 테스트먼트 신약의 시대죠. 그게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은혜 언약은 예표적인 언약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할애한 것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저 바벨론 땅 갈대아,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 살던 사람을 불러내요. 그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백성으로 정하시고 히브리 물 건넌 백성, 바로 믿음의 백성으로 정하시고 그게 곧 믿음을 주시고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내가 좀 헤아리지 말고, 저도 참 믿음이 적거든요. 저 괜히 한 말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적습니다. 너무 어떨 땐 신중해. 어릴 때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하더니 공부만 많이 하고 다른 거는 전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수영도 하지 마라, 산에도 가지 마라, 뭐 기타도 치지 마라. 하여튼 뭘 하고 싶은 걸 전부 하지 마라고만 했어요. 여행 같은 거 또 미안하면 나중에 하라 그래요. 대학 가서 해라. 중학교에서 해. 중학생들이 중학교 해야 될 걸 왜 대학교 가서 해야 돼요? 중학교 또 수영할 일. 그래서 수영도 할 줄 모르고 지금도 못해요. 내 친구들 다 수영 잘해요. 저만 못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지만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야 좀 위험해 보여도 놔뒀으면 그때 수영을 배워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포항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부 다 저 등대까지 다 헤쳐가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저는 그 앞에 요까지 오는 데까지만 더 갔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오고
백사장에 앉아 있고 걔들은 거의 뭐 한 4시간을 갔다 오더라고요. 저도 참 믿음이 약해요. 뭘 이렇게 하려고 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간혹 신중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큰일 할 수 있을까, 큰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 맡겨놓고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된다는 것이 많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너무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좀 하자 이거예요. 따지지 말고 좀 하자 이거예요. 좀 해보자 이거예요. 좀 따지면 아브라함이 이성으로 따졌으면 이삭 못 바쳐요. 그 믿음이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셔? 전부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데 간단하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요. 바쳤어요. 이삭에게서 후손이 난다 했어요. 그럼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 이루려면 죽였다가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학이라고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같이 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정말 보면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착각이에요. 나는 많이 구하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 어느 것을 해줄 거라 생각해요. 절대 안 그래요. 부족한 종이 살아온 바에 보면 절대 안 그래요. 아무리 머리 써도 하나님 맞고 크게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막 크게 해버리세요. 그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내 이성으로 헤아리지 마세요. 계획 잡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를 생각하고 계획 잡으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세속적인 거 말고요. 가부의 두렛돈이 최고가 될 수도 있어요. 꼭 세계에서 최고가 돼서 최고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고의 것으로 하여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실행해야 되는데 너무 따지고 너무 생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많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간단했어요. 살리시면 되잖아.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이성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두지 말고 죽여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을 이끌어가야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자근자근 제잘 내 생각만 가지고 계속 하나님 기도한다 하면서 사실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앉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기도는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그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바라보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외아들을 바치고 그 죽으신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도로 받으신지라 다시 살아나신 그 아들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 스킬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너무 좀 계산하지 말고 너무 셈법에 사로잡고 있지 말고 너무 세상보다 더 따지고 더 계산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해나가는 그러한 일이 좀 있으면 우리 생업이나 우리의 학업이나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복과 후손의 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돼야 되고 그게 부족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보았으나 이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아는, 그는 죽은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이성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고 내 형편에 내 조건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저 아멘 아멘 수납해서 받아들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의 근원이 되는,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의 도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이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